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했던 하루였는데 또 꽃샘추위가 추워질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흙에 속하여 썩을 것을 심지 않고 하늘에 속하여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좌파 우파로 나라가 반동가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으로 하나로 되는 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사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방송을 연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축복하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는 이들이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병든 심령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쓰여지는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희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어제는 제가 여기서 가까운 영월에 그 동생들이 그쪽으로 모인다고 해서 거기 갔다 오느라고 어제는 말씀을 녹화를 못해서 집에 오니까 10시가 넘어서 이웃에게 제 목소리가 좀 크고 해서 방해가 될까봐 녹화를 못해서 어제는 못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좀 조용해지면 예언서를 가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그 미국 쪽에서도 들어오시고 국내에서도 연결해 들으시고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옛적에 제가 인터넷으로 방송을 할 때 들었던 분들이 아마 듣는 것 같아요. 뭐 댓글을 안 달아주시니까 어느 분이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구독자가 57명이 됐는데 더 늘어나지를 않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말씀에 은혜가 되면 혼자 듣지 말고 제 이 방송 주소를 알려주어서 함께 들으면서 100명이 올해는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줘야 여긴 구독자가 좀 있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 들을 수 있어요.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거기 가게 되지. 그렇지 않아요? 뭐 내노라 하는 설교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강원도 정선 산골태이에서 정선 사투리가 골짜기를 산골태이라고 그래요. 그저 최장로가 그냥 구수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또 들으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그 들은 말씀을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는 미워하는 사람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하고 그저께 말씀을 마쳤지요. 오늘은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해 가는데 15절서 18절까지는 교역자를 존중하라는 말씀이 15절에서 18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고린도가 속해 있는 주의 명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명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스데바나를 바울이 귀히 여기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를 알아주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 같은 자들과 그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교회적으로 알아주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17절에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면과 또 믿는 일을 잘하는 면을 전해주므로 바울의 마음이 기쁘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걱정을 끼치고 궁금하게 한 것은 그들이 와서 보충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 세 사람이 와서 바울의 걱정을 제거시켜 주었고 기쁨을 준 겁니다. 18절에서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한 말씀은 뭐예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이 바울에게 왔다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간 것이 분명해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도 시원케 됐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를 알아주라.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교인들도 그러한 사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악한 마음은 버리고 어떤 마음요?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9절에서 마지막 24절을 보면 이제 문안의 축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아시아에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는 부부인데 이 당시에는 가정교회였어요.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이 큰 게 아니고 가정교회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서를 썼는데 그때의 그들은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 집에서 모이는 모든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대하여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18절에서 26절 로마서 16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참고해 보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서로 교체가 되어서 부인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서 기록한 때가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남편의 이름보다 부인의 이름이 앞서서 기록한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남편보다 부인이 복음을 위한 봉사를 더 많이 한 까닭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부인이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저 장로님 나이가 먹더니 요새 호주가 어디 호주제 폐제인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응? 먼저 믿는 사람이 그 집의 호주예요. 믿음의 호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에는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있어요. 어디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위주하였고 꾸미는 예배 의식과 화려한 예배당은 그들에게 무익한 것이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어떤 교단에 가보면 교회가 꾸며난 걸 보면 우상재단을 만들어놨어. 교회 안에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강대상만 있으면 돼. 왜 그러느냐? 교회 강대상 좀 화려하게 꾸며라.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쟁을 치른 후에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뭘 만들었느냐? 예봇을 만들어서 걸어놨더니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긴지라. 그것이 기드온의 집안에 올무가 되어서 한 형제가 반석에서 전체 형제를 다 때려 죽였어. 교회 안에 보면 어떤 교회 가면 십자가 이래 있고 우리 교단에는 없는데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적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토속적인 신앙이 있어요. 에? 고고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윗대부터 내려오는 비나이다 하는 게 있다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 뭐가 있는가 하고 속으로 이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건 잡신을 섬기는, 오히려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강대상 외에는 뭐 꽃은 갖다 놓는 거 괜찮아. 뭘 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만들어면 안 돼. 어떤 데는 가보면요, 십자가를 은으로 해서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 성경책 강대용 턱 펼쳐 놓고, 또 어떤 데는 가보면 십자가 만들어 놓고 이 입체로 빛을 비추어서 번쩍번쩍하게 하고. 우상제단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어떤 모양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다 만들지 말라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단에는 없어요, 합동축에는. 제가 감리교에 있을 때 언젠가 말씀을 드렸나? 감리교에 있을 때 그 옛날 의자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 후보자 권사님이, 그 남자 권사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토요일에 가가지고 그 강대상 뒤에 있는 의자 색에 있는 그 십자가를 싹 잘라버렸어. 청년 둘이 가가지고. 참 개팍하지, 제작으로도. 그랬더니 그 이튿날 오전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쳐다보니까 십자가 없거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모가지 잘랐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누가 잘랐는지 잘 잘랐네. 그 우상 있었네. 나무 떼기지 무슨 그게 예수님 모가지 잘랐다 하느냐고 야단을 쳐. 소리 막 지르고 청년 시절에. 예? 그 모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강대상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강대상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강단이지. 그러므로 어디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위주로 당시에 했고, 꾸미는 예배 의식과 화려한 예배당은 그들에게 무익한 것이었다. 20절에서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추는 인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근동 지방의 인사법이었어요. 입맞추는 인사는 친절, 사랑, 존경,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편지를 대서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 친필로 몇 마디 문안하곤 했어요. 골로새 4장 18절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 있어요. 이것은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요, 편지의 순전성, 가짜가 아닌 거, 편지의 순전성과 사도의 권위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은 구속의 세계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은 첫째로 구속의 세계요, 둘째로 사랑과 빛의 세계요, 셋째로 기쁘고 평안한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세계에서 살지 못할 때에는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세계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흑암을 만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서 신앙이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큰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끌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밖의 세계는 뭔 세계예요? 저주의 세계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이 범죄하여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세계에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사랑에 끌려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죠. 왜 그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사랑에 끌리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세계에서 떠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며 그 세계를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사랑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주의 사랑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첫째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23, 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랬어. 바울사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성도가 은혜 속에 있어야 심령이 살고 강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는 언약의 성취의 전체입니다. 24절에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끝으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고 이제 뜨거운 사랑으로 본서를 마칩니다.
말썽 많고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많은, 예? 그런 고린도 교회, 본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책망도 있으나 그것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달게 받아 회개하고 고쳤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징계와 바른 책망은 형제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며 많은 사람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책망과 교훈과, 예? 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권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만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서 마지막 장까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들었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곁길로 갈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의 강해의 말씀에 주의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서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의 삶이 새로운 삶,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제하고 어제 이틀 동안 날씨가 좋아서 눈은 아직도 안 녹고 산에 어떤 데는 밟으면 바람이 불어 몰려있는 데는 발목이 푹 빠져서 무릎까지 빠지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어서 이틀 동안에 잠자는 벌을 다 깨워서 이제 새끼를 칠 수 있도록 육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오후에 보니까 날이 포근하니까 벌들이 많이 나왔어요. 벌들이 한 100통 되면은 벌통 주변에 나무를 못 뜯어 먹습니다. 얼마나 똥을 많이 싸놓는지. 요런 먹으라고도 하고 모이라고도 하지요. 처음에 이제 봄에 올라올 때는 잎사귀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벌통이 많은 주변에 이것도 찌를 못해. 또 벌통이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과립 같은 게. 그게 한 70m 전방에는 아주 벌통밭이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는 봄벌은 못 키워요. 왜? 빨래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가서 보니까 날아가면서 눈에다가 얼마나 많이 배설을 해놨는지 노릇노릇해요. 아주. 집 근처가 전부 벌똥밭이 되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벌을 다 깨워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이렇게 보온을 해야 됩니다. 보온 덮개를 갖다가 밤에는 해가 넘어가면 벌들이 다 들어가면 완전히 푹 싸줘야 돼. 그래서 밤에도 온도가 벌통 안에 30도 이상이 유지가 돼야 벌을 육아를 하기 때문에 푹 덮어 주었다가 또 날이 밝아지면 또 이렇게 걷어놔야 돼요. 앞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안 그러면 조금만 밝은 틈이 보이면 벌들이 나와가서 걸로 전부 가요. 왜 밤에 따뜻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워서 다 얼어 죽게 됩니다. 막 한 오금씩 죽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오기 전에 벗겨놓고 또 밤에는 다시 닫고 이거 아무래도 3월 한 중순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 벌을 깨워보니까 벌들은 참 좋았어요. 제가 한번 언제는 조금 날씨가 해서 다음 벌통을 열었을 때는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 고맙고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알았으면 진작했으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거 할 줄은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컴퓨터를 사다 놓고 좀 제대로 해보려 하니까 그것도 뭐 장비가 만만찮게 돈이더라.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우선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재정이 좀 돌아가면 장비를 구입해서 진짜 아주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